나라의 왕자 한 자녀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더불어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사냥물을 쫓아서 왕자가 다름질해서 말을 달리고 결국은 이 사냥물도 잡지를 못한 채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아래쪽에 굴러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왕자를 쫓아가다 잃어버렸고 찾지를 못해 허둥지둥대고 나라의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무를 베던 나무꾼이, 나이가 연로한 나무꾼인데 나무를 베다가 신음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옷도 잘 차려입었는데 그만 떨어져 가지고서 말에서 낙상되고 굴러 떨어져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촌부가 되어지는 그 나무꾼 집에서 치료를 정성껏 해 주었습니다. 귀한 자제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했는가. 나중에 누군지는 몰랐지만 또 왕자도 그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한 나무꾼이 집에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줘. 자신도 일어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연락 좀 해달라고. 사실은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내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고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 어딘지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시면, 아저씨가 아시면 좀 한번 나를 궁궐에 연락을 해달라고. 궁궐에서 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잃어버렸던 왕자를 찾았으니까. 임금님까지 같이 왔습니다. 임금이 와가지고 이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뭐로 갚아야 되겠느냐.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그러면 뭐 하든지 뭐든지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임금님, 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 좋습니다. 임금님이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주는 밥이 이제 적지만 한 끼를 그저 한번 드시고 임금님 얼굴을 내가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씩만 1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소찬이지만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면 제가 뭐 소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금님 모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와주십시오. 임금님이 들으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달래는 것도 아니고 왕자를 했으니 보상도 아닌 거고, 더군다나 자기가 온 걸 너무 좋아하는 백성이니 그 백성이 그냥 자기를 1년에 아들 이게 구해주는 거 대가로 그냥 한 번만 와서 자기가 정성껏 차리는 밥을 좀 드시고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임금님이 알았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약속만은 꼭 지킨다고. 그렇게 아마 하고 갔습니다. 임금님이 간 다음에 1년에 한 번 그 집을 와야 되는데 그게 산길이잖아요. 산쪽 길을 냈다가 말이에요. 그 임금님이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로를 만들어서 큰 길을 냅니다. 임금님이 와야 되는 길이니까. 집이 산골 오두막집 다 쓰러져 가는데 임금님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려면 수락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다시 고쳐가지고 크게 궁궐처럼 그 산골짜기에다가 지어서 수락관도 만들고 임금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밥을 지어야 되니까 안에 시설 다 갖추고, 또 임금님이 와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왔다 그냥 가나요? 하룻밤은 자고 가야지. 그러니까 안에다 그냥 임금님이 주무실 이부자리서부터 다 하고 집도 크게 짓고 수락관 만들고 임금님이 한 번 오면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도로를 다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이 집을 이 시골에 여기 산골짜기 그냥 놔두면 한 도둑질이 와서 도적대든지 누가 오면 뭔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지키라고 다 해주고 임금님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올 때마다 아주 거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임금님이 여기에 출도하신다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다 나무꾼에게 와가지고 말 한마디 좀 잘해달라고. 나무꾼이 부탁을 그냥 합니까? 이 사람 저거 가져와, 저 사람 저거 가져와가지고 그 집에 채워놓습니다.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든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걸 하나 느낍니다. 1년에 한 번 임금이 찾아오는데 이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하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채워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여러분을 지킬 천군 천사들이 파병되어지고요, 수많은 이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집에 머무는 집이라고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많을지. 임금이 1년에 한 번 오는데도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는 여러분의 집에 머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가 내게 계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세운 백성은 복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에게 임금 하루를 머무는데도 바꿔주고 바꿔줘야 될진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옆 사람이 얘기합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채우리라 선언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입을 크게 여는, 아무나 입 연다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입을 열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 너희 들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자들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복의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데, 여기서부터 복의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서는 나무꾼이 만약에 그 임금님이 왔는데, 나는 임금님도 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다른 나라 임금도 섬기고 내가 여기 임금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는 복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임금 왕이 왔을 때, 왕이여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소원은 그저 당신이 나의 왕이니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내가 차려드리는 식사를 하고 가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나는 대접하고자 했는데 놀랍게도 왕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길이 열리고 대로가 펼쳐지고 짐이 바뀌어지고요, 수락관이 쌓이고요, 창고가 채워지고요, 병사가 와 지키고요, 이불이 달라지고요, 그 집의 재산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네게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을 보라, 바닷가를 보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번창하리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전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모든 재산을 버렸어요. 형제를 놨어요. 모든 건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쫓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리고서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니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고생했어요. 길이 험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도착하면 장막을 짓고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그들의 후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이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난이라도 우상에 가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이방신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초가 되어지면은 목사님, 악사님, 내가 요번에요 토정 비결을 봤는데 뭔 권사님이 토정,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점쟁이에게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점쟁이가 갔는데 장난이라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에 점쟁이가 점이 나온다 그러면 가짜예요. 왜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앞에 와 있는데 귀신이 쫓아가야지, 도망가야지, 나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점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점쟁이가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짜였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가짜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점쟁이가, 귀신이 나를 우습게 보고 점을 내는 거지요.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장난이라도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기왕 들어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끌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 10계명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율법의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할 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기록된 게 있어요. 뭘 기록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세상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너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데려다 우리나라든지 유럽이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
십계명을 얘기할 때 그 앞에 것은 일계명을 안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걸 일계명을 하는데 성경에 그거 일계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첫 마디가 일계명이지. 그럼 왜 그 앞에 것을 일계명으로 안 하느냐? 다들 앉아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애굽에서 종 살았던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우리를 애굽에서 살던 적이 없으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가나안 천국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거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교회를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광야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세상에 무슨 종살이느냐? 나는 세상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면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불러 교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의미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세상의 종에서 인도하여낸, 교회로 광야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한마디로 하면 함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입을 크게 열 자가 누구냐?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운다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채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얘기한다면 나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인도해내고 구원해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이것을 믿는 자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고백하는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크게. 아유 목사님, 저는 죄송한데 태어나면서부터 입이 작아요. 그래서 수저도 다 안 들어가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 나도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소원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되면 소원을 적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꿈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꿈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심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닌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은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엉망으로 다녔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형식으로 다닌 학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야학학교, 고등국민학교, 성경불학부, 전수학교, 정식으로 다닌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그거 학교도 학비를 못 내가지고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고 못 가고, 아이고 정말 학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학교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걸쳐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학학교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다닐 때마다 간 곳은요, 저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야간 다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학교 같지도 않은 데지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대학 들어간 애가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없어요. 아예 학교에서 있는 게. 저는 7년 만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네가 뭘 시험을 보려고 하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정말 7년 만에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신학대학, 장신대학 학교 가장 핫발이라도 좋으니까 주예종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이 꿈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부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놀랍게도 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나를 정오의 하늘에 뛰는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삼았어요. 목사 되고 신학교 다니고 할 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삼아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주신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못한다 아무것도 나는 없어요. 정말 내가 봐도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해주셔요. 세워주셔요. 높여주셔요.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셔요. 내가 사랑받게 해주셔요. 이유는 딱 하나,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내가 갖는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소원으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었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난 이게 내가 먹는 밥이 아닌 거예요. 난 이 밥을 먹고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옷을 입어요. 내가 옷을 입는다고 이 옷 멋내려고 입는 것이 아닌 거예요. 멋도 있지요. 깨끗하게 입고 잘 좋은 옷을 입고 싶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고 나는 뭘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저것 어떤 걸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고, 난 그 하나님만을 높이겠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 안에 소망을 소원을 주셨으니 난 이것을 하겠다. 그러니 생각해보, 내 입을 열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입을 크게 열 때마다, 내가 이는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범위를 넓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범위가 없어요. 기도의 만큼 넓은 범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적에는요, 기도는요, 적게는 나로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권력과 내 친척과 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구석에 앉아 내가 부르짖지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면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볼 적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무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고다 보니까 실력은 뻔한데 뭐 그렇게 학교를 다녔으니 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올라가 앉은 것이 어디 올라앉았느냐, 시험장에 올라가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누구는 말이에요,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일으켜줬다는데, 누구는 뭐 성경책에 안 보여가지고 이걸 태워서 먹었더니 눈이 확 빨가졌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20분 동안을 무릎 꿇고, 점심도 뭐 오전에 시험 다 망쳤으니까 뭐 망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려와 책상에 딱 앉았을 때에,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종소리 치고 준 시험지를 돌려 읽는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오후에 봤던 9과목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예,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9과목 15점짜리들인데, 예, 9과목이 그때 당시에는 13과목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를 때마다 읽을 때마다 1, 2, 3, 4번 중에서 세상에 읽으면 2번이 쪼글랐다 들어가고, 이번째도 읽으면 1번 쪼글랐다 들어가. 야, 뭔지는 몰라도 요게 뭐 같아? 요게 답 같아. 체크해놓고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있었거든.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 손을 붙잡고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서 내가 뭐, 근데 재밌는 거 맞춰보려고 했더니 기억이 나 안 나?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예, 내가 목표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렵게 간구했던 기도가 있어. 내가 적어도 180점은 나올 것 같아. 평소에 내가 아무리 해봐도 105점 이상이 안 나왔는데, 혼자 할 적에는. 근데 그걸 시험을 보고 나던 기분에, 야, 그게 다 답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요거 180개는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내가 무릎 꿇 기도할 때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러고서는 맞춰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180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기다렸어요. 이게 몇 개나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걸 공부를 한 걸 했더니만 세상에 214개가 나왔어요. 예, 제가 목표한 것보다 무려 34점이 더 나온 거예요. 이 34점, 세상에 그렇게 공부한 나에게. 그래서 당신 내가 가지고 학교 들어가려고 연접을 냈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이 보더니, 뭐야, 아니 왜 아무 데도 학교를 다른 데 안 넣었어요? 예, 저는 여기만 목표라고 왔어요. 했더니, 아니 연대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내 점수 갖고 연대 갈 수 있다는 거 나 처음 들었어.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신학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 난 여기를 향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 될까? 이런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돼 하는 믿음만큼 큰 믿음이 없어요. 바꾸세요. 안 돼 하는 믿음보다는 뭐 한다?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돼요.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정말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이 보인다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누군지, 아비도 누군지, 어미도 누군지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든지 부모에게 버림받았던지 몸에 어떤 장애가 있던지, 그래서 얘는요 늘 누가 얘기했던 이런 고통이, 그래서 얘 이름이 그냥 고통이가 됐어요. 고통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얘는요 자기 집안에서 인정 못 받아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예요. 아버지
아버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야베스는요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에 자취 시작하면서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르짖는 건 하나님께요. 교회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난 이 야베스의 마음을 알아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놀랍게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라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지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에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이 아브라함, 놀랍게도 그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우산이 번창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지금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땅은 뭐 이 나라 땅 이 동서남북은 고사하고 한 땡이라도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 내가 세상에 뭐 여러 후손들은 고사하고 지금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 한마디 딱 한마디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의 정표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여러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담을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이면 너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조그맣게 쪼잔하게 마음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크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격을 넓혀주시고 내 덕을 넓혀주시고 내 삶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그는 형제가 11명이나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보다 형이었는데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미웠던 거예요. 꿈을 꾸고 와가지고는 호장 얘기하니까 이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셉은 쫓겨났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곳에 가면서 평생에 나를 팔았어, 내가 이를 갈고 이러고 살 수 있잖아요. 쪼드라들 수 있잖아요.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꿈이 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하셨어요. 예, 하늘의 별과 달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벼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볕단에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었던 요셉,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개꿈을 꾸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든 견뎌서 내가 그냥 살아남아,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이루는 나를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애굽에 팔려가서는 다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에서 오해받고 다시 옥에 들어가고 옥에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내려가고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꿈을 갖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요? 내려막길, 내려막길, 내려막길.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 앞에는 말이 붙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 삶이 내리막겨요.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역경에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주의 뜻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잘 만났다. 요놈들 이제 내가 한번 그래 여태까지 내가 이를 갈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 앞에서 얘기하면 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팔지 않았다면,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형님들 오히려 나를 팔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 덕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위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까지 가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네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제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입을 크게 열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신 것은 내가 세상 말 많이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는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얘기를 할 때 그들은요, 죽음의 죄를 짓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이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 주간 9월이 되었습니다. 헛주 말할 때마다, 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언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원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약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용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내가 입을 크게 여나이다. 내 입에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1편,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나를 내 죄를 사하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여, 내 입을 크게 여나이다. 채워 주시옵소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내 입을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쫓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내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